이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1편입니다. 오늘 말씀 얘기 본문은 시편 40편부터 42편까지인데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되어서 41편의 내용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시편 40편부터 42편까지 읽는 날인데 41편의 말씀만 함께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1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지었던 시로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것은 인도자가 영장이라는 찬양을 인도하는 자가 있고요. 그가 선창을 하게 되면 그 선창에 맞춰서 많은 회중들이 그 선창자 영장에 맞춰서 따라 부르는 노래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이거 다윗이 언제 지었는가를 살펴볼 때 확실하진 않지만 내용을 살펴볼 때 여러분들 말씀일기 설교 노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이 병든 틈, 병약한 틈을 타서 압살롬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반역을 꾀할 때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가 볼 때 병상에 있다, 또 아파서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가까운 친구조차 가까운 사람조차 배반하였다라는 표현을 볼 때 압살롬과 그의 추종하는 세력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지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보면 병상이라는 뜻이고요. 단어가 있고요. 4절에서도 하반절에 보면 나를 고치소서 이런 표현이 있고 또 6절에서 보면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말을 한다라는 표현들 그리고 8절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다라고 이렇게 악인들이 문병 와서 하는 그런 말을 볼 때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이 병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라는 그런 표현이 있을 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한 배신을 당한 그런 상황에 상황에 있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무엘 하 15장에 나와 있는 그때쯤의 배경이 아닌가. 그러니까 압살롬과 추종하는 세력들, 또 다윗을 따랐던 그런 추종자들도 마음을 돌려 압살롬에게 붙어서 배반을 했던 그때쯤을 배경으로 지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찬송시를 지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1편은 1절부터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는 일반적으로 자비한 자, 긍휼을 갖고 있는 자가 받게 되는 일반적인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은총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에 악인들은 자신들이 죽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4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3절까지는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대응해 달라는 그런 간구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찬양하는 것으로 이 시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를 생각하시고 오늘 각 내용들을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 가난한 자만 보살피는 자에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만 복이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이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 이 가난한 자의 원문이 쓰여졌을 때 다양한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가난한 자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연약한 자, 가냘픈 자, 힘없는 자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약한 자, 또 힘이 없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보살피는 자. 그래서 보살핀다라는 뜻도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자로 있을진데, 그러니까 힘없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들 신약성경 산상수훈에도 잘 표현되어 있는 팔복 중에 하나인 것인데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과 거의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없고 약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복되도다. 왜냐하면 그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도움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계속 읽어보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를 돌본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같은 방법으로 힘들고 어려운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주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적인 신적인 일반 은총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마음대로 또 그에 해당되는 선과 복을 베푸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도 남을 용서하는 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적인 복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을진데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남에게 베푼 그 사실로 말미암아 똑같은 나에게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신적인 통치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베푸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에게 도움을 준 그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그러한 복을 도움을 베푼 자에게 이 땅에서 어려운 날에 힘든 날에 보살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신적인 일반적인 통치의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하반절에서 보면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시고 또 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 붙이시지 않고 또 병상에 있을지라도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4절부터 9절까지는 자신이 병들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많은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의 병을 고쳐달라는 간구의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를 고치소서라고 했을 때 또 앞절에서 뿐만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표현을 통해서 시편 기자 다윗이 어떠한 병에 걸려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병, 내가 고침을 받아야 할진데 이 고침을 받아야 될 병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라고 했을 때 4절 중발전에 내가 주께 범죄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병에 걸린 원인을 다윗은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내가 병에 걸린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병이 나아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모든 병이 이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몸 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병도 많이 있고 또 질병도 많이 있고 그렇게 죄 때문에 생기지 않는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신앙적인 민감함 속에서는 내가 지금 병에 걸린 것이 아파하고 있는 것이 내가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질병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신앙에 대한 민감성, 죄에 대한 민감성을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이 내가 주께 범죄하였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 내가 주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병들어 아파하고 있는 가운데 원수들, 주변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5절 이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한다. 원수가 악담을 하는 것입니다. 병들어 누워 있는데 아파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언제 죽을 것인가, 저렇게 언제만 누워 있는 것인가, 곧 죽지 않을 것인가, 언제 없어질까 이렇게 악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6절에 보면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한다. 문병 와서 거짓말을 하고 이제 곧 나을 것이다. 뭐 그런 등의 거짓을 말하고 중심에 나아가서는 밖에 나가서는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악한 말을 퍼뜨리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계속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한다. 그리고 8절에서도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제 병이 들어서 다윗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그 권위와 권력을 자신에게 돌리려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9절에서는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마저 자신을 떠나버리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은 뒷발질을 하는 그런 표현으로 뒤를 돌려서 발길질을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뢰하여서 떡을 나눠 먹고 교제하였던 그 친구조차, 그 가까운 친구조차 나를 대적하여서 병들어 있는 그런 가운데 나를 대적하여서 배반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병들어 아파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데
가까운 사람조차 나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이제 죽을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려서 자신의 권위와 또 자신의 능력들을 헤아려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고쳐주셔서 내가 범죄하였으니 내가 낫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마지막 10절부터 13절까지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불의한 그런 원수들, 대적자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그러하오나 그렇게 가장 가까운 친구조차 나를 대적하고 떠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10절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나를 건강해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들을 다 무시하고 업신하고 배반신하는 그런 대적자들을 보응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어렵고 병상 가운데 있지만 회복시키게 되면 나를 통하여서 그 불의한 자, 또 악한 자들을 보응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이 회복되어서 그 악한 사람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복수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1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지키고 붙드시고 이끄시는 자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이하 11절까지 보면 나를 일으키고 나를 일으켜서 보응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이로써 이것을 통하여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11절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알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단순히 복수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신정국가의 왕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막아주시고 또한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택하신 자, 택하신 권위가 이기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알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수심에 불타서 이렇게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승리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 온전히 세우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계속해서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과 13절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게 된다라는 것들을 선취적인 신앙으로 앞으로 있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가운데 온전한 중에 붙드시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에서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이 시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택하신 백성을 이끄시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자를 또 대적하는 자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고백 가운데 영원히 송축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의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가 한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과연 누구를 더욱더 의지해야 될 것인가, 붙들며 나가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신봉하였던 아주 가까운 신하들도 대적하며 떠났다. 약하고 또 병들어 있는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그를 배반하고 떠났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오늘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또 쉽게 변하는 그런 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은 어떤 사람도 완벽할 수 없기에 사람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고 또 함께 이루어 나갈 사람으로 여겨야 될 것이지 믿고 따르고 힘써서 그를 추종하는 것으로 나가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왕 대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고 더욱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긍휼로서 또한 사랑으로서 보살피고 아끼고 또한 다스리는 자로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실들을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1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제목들이 자기에게만 집중되기 쉽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을 되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고 개인적인 신앙으로 그칠 때가 많은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편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또 긍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는 줄 알아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또한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의 힘과 능력과 또한 재물과 기도를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변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이끌으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살아가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해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빈곤하고 연약한 자에게 더욱더 마음을 쓰는 것이 하나님께 합한 것인 줄 알아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내 주변에 도움을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원하지 않는 질병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배반 또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닥치게 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주님 앞에 세우게 하시려는 뜻으로 알아 내 자신을 살피며 더욱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또한 내 기대와 소망보다 더 크게 다스리고 섭리하는 손길들을 경험함으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있게 되는 전교인 단합대회와 마지막 주에 있게 되는 가족 초청의 날 행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준비되고 진행되어서 온 교회가 더욱 하나 되며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가족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있게 되는 대신 목회자 대회도 은혜 내려주셔서 아픔 가운데 있는 교단이 더욱더 하나 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 임직 예정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의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을 함께 기도하며 또 한 마음으로 결정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와 이런저런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자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 위에도 주님의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